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4편, 시편 124편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늘 감사하면 좋으련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불꽃처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우면 좋으련만 우리 열정이 식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한 것처럼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오늘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또 4절에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나에게 우리에게 이 불시험이 있었다, 맹렬한 불시험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런 물시험이 있었다,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원문에 보면 교만한 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물도 교만한 물이 있나 봐요. 위아래도 없이 경계를 넘어서 그렇게 우리를 삼켰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불시험도 무서운 것이고 물시험도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불은 그냥 물로 끄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한번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러면 다 삼켜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에 우면산이 와르르 무너진 적이 있죠. 아니, 비 좀 많이 왔다고. 그런 시험, 그런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물 가운데 수장되어질 뻔하였다. 이 어려운 이 문제, 이 시험을 우리가 만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4편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여러분, 애굽의 맹렬한 그 불과 같은 그 분노에 그들이 삼키어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물 가운데 그렇게 수장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되어진 것은 여러분 이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툭하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그래서 꼭 광야가 나쁜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 체험을 하였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체험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아니 도저히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거기서 도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런 광야에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삼키려고 그들을 쫓아왔다가도 하나님이 호렙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그 애굽 군대를 막아주시고 홍해 앞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이런 기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제로부터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땅덩어리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글도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빼앗겨 버렸죠. 여러분 그때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막 독립하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지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수메끼리 상으로 덴뿌라 상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낙동강만 남겨두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로 그 역사상 그럴 수 없는데 주님이 16개국 그 연합국을 보내어 주셔서 이민족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아차를 타고 다니고 삼성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삼성 핸드폰을 쓰고 뭐 아이폰을 쓰고 여러분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깡냉이 죽도 못 먹어가지고요. 피골에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로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이 계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이런 기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죠. 오늘 특별히 이게 제목을 보니까요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골리앗이 맹렬한 불처럼 그렇게 막 욕을 하면서 다윗에게 달려들 때 여러분 그때 다윗이 짱돌 가지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짱돌이 빗나갔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주님이 그때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6절 말씀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맹수의 이빨에요. 여러분 사자의 이빨에 토끼가 씹히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렇게 찢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 아니었던가. 여러분 다윗이 아마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가보니까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에 강도가 일전에 들어왔었는데 몇 달 전에 강도가 들어왔었는데 이 강도가 아주 무시무시한 강도더라고요. 정과 십범인데 이게 딱 그 이제 사람이 깨어나서 이제 강도를 딱 저지를 하니까 총을 쐈더래요. 총을. 그래서 아들이 이 총에 이 어깨에 맞아서 한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깨니까 망정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살면서 그런 사건과 그 위험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성도님은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 이제 신방을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업을 하다가 아주 쫄딱 망했더래요. 그래서 수십억의 이제 빚을 지게 되어진 것이죠. 회사는 부도가 나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인생이 포기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뭐 아내도 자녀도 안 보이더래요. 아주 그 막다른 골목에 난 이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 내 인생에 남은 건 죽음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래요.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을 탁 먹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되어지니까 이게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자꾸 잠에 취하더래요. 그래서 한 1박 2일 동안 차 안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근데 아마 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다니셨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1박 2일 동안 이제 차 안에서 죽으려고 이제 그러고 다니는데 이제 잠에 취해서 자다가 깨어나면 죽을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살아라. 이 말씀이 나오더래. 이 말씀이. 그래서 자다가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자다가 일어나면 공고한 자야, 상심한 자 왜 낙심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라, 죽기는 왜 죽느냐. 자꾸 이런 메시지가 들리더래요. 1박 2일 동안 자다가 깨면 그 말씀을, 자다가 깨면 그 말씀을. 그래서 그때 자기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더라. 제가 신방 가보니까요, 지금 공장도 크게 하시고, 얼마나 지금 막 비전이 부풀어가지고,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 기계가 어떤 것이고, 이 기계가 지금 독일과 지금 뭐 협약을 맺어서 수출할 계획이 있고, 아주 이제 회사를 이제 건실하게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런 간증들, 주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왜 기억하는 것이죠? 이걸 왜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까? 그럼 제가 일전에 지금 제가 수원에 살잖아요. 수원에서 사역했던 교회를 보면 이렇게 계단에 이렇게 올라갈 때 그 교회 역사를 사진으로 초창기 때부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벽면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올라가면서 교회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 초창기에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곳에서 정말 집도 아닌 건물도 아닌 그런 곳에서 시작하였는데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낙심하고 상심하고 지치고 힘들 때면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현재의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성도님들을 보면, 여러분 다른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초창기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굉장히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와 복도 많이 받고요,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뭐 초창기에 그렇게 교회 헌신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시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이분들은 보면서 같이 신앙에 성장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왜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런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현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럼 7절에 우리의 영혼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주님이 이걸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새가 푸드닥거리면 푸드닥거릴수록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 올무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님이 그 올무를 끊으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 에셀, 이 에셀이 어떤 도움이냐? 엘리 에셀이다. 여호와의 도움이다.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도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엘리 에셀,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러 온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4시 반이 되기 전에 이렇게 왔는데 그 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화장을 해도 이 화장발이 안 먹고 수심이 가득하고 딱 보면 알아요. 문제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여러분, 저도 기도거리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풀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새벽에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하나님, 과거에 그랬었었지. 왕년에 내가 그랬지. 왕년에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지. 아니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어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 한 사람과 대화하시고 야곱 한 사람의 삶을 간섭하시고 그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것 기도하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제가 아까 찬송가 28장을 찬송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내어놓으셨는데 주님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주님 어찌 지금 나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은, 주님,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호흡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셨고 올무에 걸린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사단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주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어찌 오늘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는 홀로 고아처럼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여기에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의 얽매인 것에서 주님 끊어 주옵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